로마서 10장 11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이네요. 10장 11절이 아니고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신앙, 고백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의 인체에 굳어보면 머리부터 마음까지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어디를 출발점을 해서 신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머리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머리로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로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하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요. 느낌이 확 틀리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받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틀립니다. 제가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잠시 생각만 해봐도 여기 차이가 바로 느낌으로 와요. 머리로 받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것. 하나님 말씀도요.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냐 마음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죠.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머리로 전하냐 마음으로 전하냐, 머리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냐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냐, 이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요. 이것이 머리죠. 이성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 편해져. 이게 이성의 기능입니다. 머리예요. 근데 마음은 어떻냐면 마음은 다 받아들여요. 이 마음이라는 거 수용성이 엄청나서 여기 오면은 거부할 수 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우리 마음으로 뭔가 밀려올 때 그 압도적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걸 머리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성으로 오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실까? 그렇죠? 정말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실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 계셔? 예수님도 실존 인물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죠. 이래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목숨까지 내주셨다, 구원하셨다, 이거를 파고 들어가다가 끝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 버리는 거죠.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뭘 고민했는지도 모르면서 막 이상한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부산으로 가요 했는 건데, 딴 데 가가지고 막 여기 부산이냐고 물으면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 한참 잘못 찾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신앙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성의 끝없는 회의를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없는 것 같다 그러고. 이게 이성이죠. 이게 이성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천에. 그래서 제가 공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할 때 전공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 교양 선택할 때 제가 몇 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그때 수업이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게 심리학 그리고 철학을 들었어요. 특히 이제 기대를 걸었던 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철학 수업을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뭐 폼잡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진지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더라고요. 첫 순간에 딱 들어갔는데 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철학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질문이라고. 딱 들어가자마자 하탐을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답을 찾으러 그 수업을 들으러 간 것이었는데 답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사기당한 것 같았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질문밖에 없다고 그러고, 끝없는 질문만이 철학이라 그러면서 답은 없다고 그러니까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아주 정직하죠, 그렇죠? 정직해요. 답이 없어요. 질문만 있을 뿐인 거예요. 회의하고 질문하고 정착력이 없고 목적지가 없죠. 그러니까 떠돌게 되는 거예요. 떠돌면서 안식을 맛볼 수 없고 평안을 맛볼 수 없고 그것이 이 이성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머리로만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필그림 처치죠. 철로 교회입니다. 철로 교회, 필그림 처치. 우리는 순례자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돌아다니는 김삿갓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김삿갓 같은 거 이렇게 검은 거 쓰고 오셨는데 한 분씩 탁 채워드리면서 김삿갓 쓰고 출마하시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김삿갓 삭갓 쓰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김삿갓 삭갓 이러면서 저는 또 돌아다니는 김삿갓입니다. LA 사회를 돌아다니며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김삿갓이 아니고 우린 갈 곳이 있고 우리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어디 가려고 택시 탔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데 나 어디로 가려고 그랬지 모르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딱 운전하고 가더니 거기 어딘지 모르겠다고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기름 떨어질 때까지 한번 가봐요. 이러면은 이거 뭐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런 운전자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고 도달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는 것인데 분석해도 뭘 분석하는 겁니까? 거기도 빨리 도달하려고 하루라도 속히 도달하려고 고민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회의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면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 보면요 답이 없어요. 이성의 목적도 없고 답도 없고 대화해봐도 얻을 게 없습니다. 끝없이 순환경적인 논리로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나도 몰라. 이렇게 무책임한 답을 하고 끝나는 거죠.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 인간이라고.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도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끝없이 하다가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지프의 신화. 그 원래는 시지포스인데 책 제목은 시지프의 신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뾰족산이에요. 뾰족산이어서 돌을 굴려서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는데 꼭 정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뾰족산이니까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 올려가지고 여기 또 올려요.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다. 끝없이 꼭대기까지 올리는데 또 떨어지고 또 올리면 또 떨어지고. 인생의 이 부조리함, 인생의 이 무의미함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살밖에 없다. 그런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실존주의 그런 철학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들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에는 너무 무의미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고 유일한 길은 자살해가지고 여기서 더 해방되는 거다. 그런 논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제일 잔인한 행동이 땅 파서 묻는 거라 그러는데 땅 파서 묻고 또 땅 파서 묻고 그러면은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성적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성 중심으로 신앙하고 이성적으로 말씀 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되면 뭐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마음이라는 건 이성과 머리와는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메시지가 마음으로 못 듣습니까? 달라요. 이게 여기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마음으로 제대로 들어오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압도적인 힘에 압도적인 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렇게 극악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는데, 초대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는데, 이 압도적으로 밀려온 이 사랑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무너졌어요. 로마 9장 5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고. 이 폭포수처럼 부어져가지고 여기 압도돼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 청성 같은 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게 마음으로 우리가 와닿으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압도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그냥 뒤집는 능력입니다. 그냥 살짝 변화되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다시 살리는, 빌딩 그냥 확 무너졌다가 확 세워지는 이런 체험 말이죠. 이런 변화가 싹 온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이 세계가 안 열리면, 이 세계를 우리가 이 신앙의 올바른 본질을 쫓아서 갈지 않으면은 계속 머리로 생각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이 비참해지는 거야. 비극에 빠져드는 거죠.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딴 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 통로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서는 통로, 말씀을 듣는 통로, 예배를 드리는 통로, 찬양을 부리는 통로, 기도를 하는 통로, 모두 통로가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가 아니 여기로 듣는 머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판단되니까요.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 아내가 피부가 정말 심해서 그런데 정말 사랑하시나 피부도 안 났고요. 하루는 이 피부를 만져보는데 고목나무를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촉촉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고 촉촉한데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고목나무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질문할 때 답이 나옵니까?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지지 않는 이성으로 팍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제 아내가 정말 훌륭한 건 그런 몸이 힘든데도 신앙이 안 무너지더라고.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찬양부 리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청년 예배 이제 찬양 리더로 이제 데뷔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 준비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보는데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한 표현으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몸이 저렇다면 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무슨 노래입니까?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올 수 있는데 나와서 막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 표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우리 현실에 부조리가 많고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안 느껴져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접촉점이 틀린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마음의 통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이성이 다 나쁩니까? 저도 지금 아주 이성적으로 말씀 설명하잖아요.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하다 생각할 정도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막 걱정하지 않아요. 아주 누구보다 고민하는 사람이고 씨름해가지고 다 이성적으로 전하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억지 논리로 막 우겨 집어넣어가지고 막 믿게 만들고 수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믿는 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정말 몸부림쳐요. 이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성도 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이성 기능도 동시에 작동하지만 마음이 작동하지만 이성도 동시에 작동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뭐냐면 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 신앙의 통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으로 머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받아들이고 납득이 됐다, 이성으로 납득됐다 하더라도요, 그게 믿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을 안 받아들여지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안 해요. 공부하면서 정말 성적 올라? 공부하는데 안 오르던데? 이런 생각, 막 회의를 하면서 말이에요.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막 억지는 거부하려고 말이에요. 억지 논리를 만들어요.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는 10,000명의 사람을 끌지고 와가지고 해도 안 오르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거,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거,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를 만들어도. 그렇죠? 알면서도, 아는데도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믿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안 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죽으라고 안 보고요. 기도 정말 안 하죠. 저도 그랬고. 참 딜레마예요. 아이러니라고.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못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못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아무리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거기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의 창, 마음의 창을 한 단계 더 버텨야 되는 거죠.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존재의 변화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들어도, 이거 효과가 없는 거죠. 공부에 성적 오른다 알아서 실천 안 되면 이게 헛거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천 안 되면 다 헛건 거예요. 이 실천적인 변화, 삶의 변화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건데, 믿음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오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실천으로 옮긴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음 주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쫙 보여주시는 거야. 로또 복권을 쫙 보여주시면, 이성적인 사람은 판단부터 해보겠지. 이게 진짜 맞나? 분석부터 해보겠지만, 믿는 사람은 당장 산다고 가가지고 막 복권을 내놓고, 믿음의 행위는 이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 바로 행동이 들어가지. 실제적인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면요.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머리로 들어오면은 따지고 있다고 먼저 분석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이 교회 밑에 뭐 금덩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금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따져보면 왜 파보겠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믿으면 이거 파본다고. 파봐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게 되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냐?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성적인 능력을 넘어서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성을 거치지 않아도 뭐가 뭔지, 뭐가 옳고 그릇이 다 안다고 직관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또 오묘하죠. 그렇죠? 회의와 분석이라는 걸 넘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감동과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건 항상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와요. 마음에 아주 감동이 온다고, 강력한 확신이 와요. 그냥 타보는 게 아니고요. 땅 그냥 타보는 게 아니고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타보는 거예요. 그걸. 복권 진짜 타보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정말 확신으로 오니까, 이게 강하게 오니까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감동이 없이 이렇게 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때요. 제가 신앙적으로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리더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죄 있는 것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 즉각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좀 원래 교만한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성으로 듣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다 따져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으로 오고 마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께서 탁 치시더라고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완전히 막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권하는 힘으로, 압도하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흘려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 내 마음을 타고드는 말씀을 압도하는 힘으로, 강권하는 힘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게 된다고요. 가서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를 치시고 그를 바꾸시고 뒤집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 말씀에 캐리그마가 있고 쉐마라는 게 있는데 캐리그마란 말이 말씀 그 자체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보는 말씀 이런 게 캐리그마인 거예요. 그런데 쉐마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나에게 깨달아지는 강한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쉐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경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네 병이 나으리라. 네가 믿으면 네 사업이 잘 되고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봤을 때는 게 아무 느낌도 없다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이 확실히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믿으면은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체험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신앙 가질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뭐냐면 그전에는 진짜 벽이 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또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영혼에 팍 파고드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이었고 너무 그게 저랑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그 바울의 고민,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짓게 되는 그 인간의 실존적 연약함 너무너무 제 얘기로 다가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바로 네가 약할 그때 네가 정말 강해진다고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독하다고 이런 말씀이죠. 그 전에 저는 항상 여러분께서 보면 아시면 저는 몸이 약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죽도록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넣어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떡하냐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살아있는 성장 같다 그러고 막 별별 얘기를 다 하니까 늘 약함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난 약하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내가 약할 그때 네가 정말 강하다고. 네가 약했기 때문에 나에게 왔고 네가 약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았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약함이라는 게 비극이었는데 제 인생에 하지만 그 말씀을 보는데 이게 전환이 오더라고요. 야, 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왔을까. 내가 우리 집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풍족했고 그랬으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 가정도 힘들었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통로였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이 가난했던 거, 내가 이전에 약했던 거 하나도 원망되지 않고 불평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 인도하려고 이런 것도 주셨구나.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안 올 수 있죠. 그런 거는 강압적으로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광과 같은 계시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동을 찾아보세요. 단순히 그냥 앉아있고 그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뭘 주시는 그 강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그런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걸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소멸시키지 말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신앙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만 정확하게 알고 이걸 따라가면은 사실 신앙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통로를 잘 모르니까요. 뭘 어떻게 말씀 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잘못된 통로 가서 막 힘쓰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이고 이 통로가 회복되고 열려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이 회복되는 데서 오는 거죠. 이 마음의 통로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통로로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신앙이에요. 마음신앙.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머리도 똑똑해야 하고 지성적으로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골반에 서야 된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일들을 베푸실 때 그런 자들은 고백해야 된다는 거.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고백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으로 온 것을 자기 혼자 꿀떡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난 거니까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알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수 있죠. 막 사람이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바뀌어가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왔구나. 또 말씀 들을 때 막 눈이 촉촉히 젖은 거 보면서 아,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그 표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표현 안 하면은 근데 이런 것도 다 추측이죠. 그렇죠? 추측하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설교하는데 밑에서 성도님이 막 티슈로 눈물이 막 닦아요. 그러면 야, 은혜 받아서 우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막 행복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 막 눈에 티가 들어가서 막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모르니까 울고 있는데 티 들어가서 우는 건데 은혜 받아서 우는 걸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막 또 울고 있는데 왜 우나 막 알고 봤더니 막 돈 100만 원 떼먹혔는데 그 100만 원 없어가지고 고생했던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그냥 어이구 은혜 받았으면 이런 오해가 일어나잖아요. 추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 대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될 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입이 참 중요해요. 입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는데 어린이 책이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진 않았지만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요. 그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 뭐냐면 누가 가장 위대할까요? 이런 제목인데 한 병에 걸린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어미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사자한테서 젖을 떼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여곡절을 그때 사자의 젖을 구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발이랑 눈이랑 심장이 막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눈은 내가 저 어미사자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이게 눈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어미사자가 어디인지 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발이 막 그럽니다. 아무리 네가 맞춰도 내가 걸어갔으니까 된 거지. 내가 거기 사자한테까지 안 갔으면은 그 어미도 구할 수 있었겠어?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잘난 척하면서 내가 그래서 용기가 있어가지고 된 거지. 그 사자한테 가는 게 쉽냐고 이 담대한 심장 가지고 내가 가서 구해왔어.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막 발과 눈과 심장이 막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막 무시합니다. 혀.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네가 사자도 구해온 게 한 게 뭐야? 입만 벌려가지고 뭐 숨만 쉬서 들이쉬고 말이죠. 밥이나 먹고 뭐 놀고 먹는 것 같다는 입이. 그런데 이제 그 입이 화가 난 거예요. 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말 무섭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 무시하는 거죠. 두고 보자. 그래서 사자의 젖을 구해온 사람이 임금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묻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자의 젖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혀가 갑자기 아니 개젖입니다. 그랬더니 사자의 젖이 개젖이 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맞고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혀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자의 젖인데 개젖이라 그러니까 그냥 개젖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네 예수님께 구원해 주셨으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더 구원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마음으로 뭐 담고 있을 뿐이 아니라 그 입으로 토해내야 되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또 잘못 말하면 이거 그 은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고백이 참 중요해요. 저는 항상 설교한 후에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마음으로 된 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요. 90점입니다 오늘은.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99점 받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러려고 지금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목적까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돼서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서 회복돼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세상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에서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는 말 들으러 온 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 마음을 입을 표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와가지고 입이 변화돼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입 벌리면은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온갖 거짓게 더러운 게 막 토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맨날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원망이 되고 토해내다가 그냥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입속에 나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존재 또 우리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죠. 이 변화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나비 효과라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게 됐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 아침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준비해서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주일 예배도 하기 힘든데 아침 예배를 막 주일 예배보다 더 준비해서 하니까 막 어려운데요. 나비 효과라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떠냐면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어떠냐면 나비가 날개짓 하는데 그 날개짓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텍사스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분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그 엄청난 파워의 토네이도가 불잖아요. 이게 뭐 나비가 무슨 영향이 있어가지고 토네이도가 부는 영향 미치나 텍사스에 브라질에서 나비가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은 타고 또 들어가고 보면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타고 들어가 보면요 있어요. 막 하면 아버지가 친구였다든지 아니면 사촌이 친구였다든지 뭐 해가지고 인간이란 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뿐이 안 그렇습니까? 서로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되고 또 그럼 아담으로부터 근원이 돼서 다 그 끈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내에게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다 서로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막 변화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우리가 되게 작은 존재고요. 별 쓸모없는 존재 사실은 가치 없는 존재긴 하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조그만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좀이라도 변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퍼지면서 이렇게 같이 선순환돼서 함께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도 드렸는데 드디어 어린이 예배도 한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예배 하신 분이 좀 행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막 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한 명씩 데려오는구나. 이 어린이 예배 참 잘 드린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들도 데려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변화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도 저희가 막 시작해서 드린 게 아니라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어 끝났다고 막 해가지고 오늘 영업은 11시부터고 끝났는데 못 온다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막 저희가 막 청년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없다지만 그게 아니라 막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보통 일이냐고 이게 막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막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이고 큰일 할 수 없지만 우리 작은 것이 모이면 그것이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LA 땅에 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그랬군 이런 증거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관계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작은 것들이 다 포함돼서 거대한 토네이도가 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작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작은 이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열심히 표현합시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 사랑 얼마나 이런 찬양인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한 놀라운 일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구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구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구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고백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고백 못해도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담백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입이 열리고 이들의 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너무나 자꾸 초라하지만 그대는 우리를 너무나 자꾸 초라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꾸 초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무엇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에 피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분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예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됨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믿은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하여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인해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행하는 모든 일들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적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위대한 일들을 저희가 늘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거룩한 아름다운 영향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혼란만 줄 뿐이고 방황하는 삶을 신앙을 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 곳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 길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셔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마음의 문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성도들 위해 진정으로 마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새겨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